모든 걸 버리고 3년을 따라다닌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2, 3일 뒤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때까지도 다들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얻을 것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교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7, 80점이다 그러면 오히려 집에서는 몇 점이겠어요? 한 5, 60점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오히려 5, 60점도 안 되는 썬데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거 알아봐 주지 않고 부족한 것만 지적해서 더 끌어올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건 글쎄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 주었고 예수님 역시 당연히 또 너무 감사하죠. 여인은 알아봤는데 예수님 아무런 반응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이렇게 나를 알아봐준 이 여인이 행한 일, 그것을 전파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저런 말씀 나눴지만 교회가 좀 쉼이 있는, 제가 정말 바라는 교회는 쉼이 있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요 또 신앙생활이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편하거나 교회만 오면 불만과 불평과 어떤 판단과 걱정이 생긴다면, 그래서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면 스스로를 쉼과 안식에서 몰아내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 오니까 쉼과 안식을 막 몰아내게 되더라, 그 정도만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기본은 되는 교회일 것 같다 생각 들고, 주님이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거나 막 내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들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알아봐주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화 중에 원더풀 라이프란 영화가 있답니다. 일본의 고레에다 감독이 2001년, 벌써 꽤 됐죠. 그때 만든 영화인데요. 제가 이런 영화가 있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요새 영화를 좀 안 보는데 조만간에 이제 꼭 봐야겠다 싶은 영화 2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일본 영화인데 플랜 75라는 영화입니다. 이 플랜 75라는 영화는요, 초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요즘에 저출산 시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75세가 되면 존엄사를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75세가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존엄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그런 플랜이, 그런 정책이 시작이 되고, 그 영화 속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요, 우리가 존엄사나 안락사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거 얘기합니까? 정말 불치병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분들, 아니면 또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비 때문에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존엄사, 안락사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75세가 넘어가면 모두가 죽음을 택할 수가 있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냐면 그 죽음을 준비하는 여행이라든지 마지막 정리라든지 장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정책이 되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저는 이거 이제 그냥 잠깐 어떤 글을 본 건데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야, 니네 부모님은 75세 넘으셨는데 왜 아직도 살아계시냐?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계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고 75세가 넘었을 때 지금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75세가 넘어간 분들은 왜
계속 살라 그래요 하면서 채용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죽을 만큼 가난하지 않고 소소하게 살만은 한데 자꾸 이제 그냥 뭐 돌아가세요. 그런 사회적 시선이 그런 걸 받게 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랜 75란 영화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란 영화를 좀 조만간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이 원더풀 라이프는요 영화평론가 중에 이동진 씨라고 알 거예요. 이동진 씨라는 분이 자기가 한 10,000편, 1만 편 정도 넘어가는 영화를 봤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인생 영화를 꼽으라면 바로 이 원더풀 라이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찾다가 그런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이동진 씨랑 얘기하는 거기 진행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진 씨가 내 인생의 원픽 영화 원더풀 라이프다 그랬더니 이 김상중 씨도 나한테도 원픽 영화 인생 영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일까? 1991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다들 이런 반응이에요. 어이가 없는 반응을 보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인생 영화 하나 꼽으라는데 SF 공상 영화, 그것도 뭐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가 아니라 터미네이터 꼽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근데 이 김상중 씨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대단한 충격이었대요. 도대체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를 나에게 생각나게 해준, 또 이제 또 탤런트이고 하니까 더 그런 쪽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은, 도대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의 원픽, 여러분도 막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내 인생 영화나 혹은 책이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인생의 책을 꼽으라 그러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일본 만화책인 슬램덩크, 그게 제 인생의 책이다. 영화로는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뭐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샜는데, 하여간 이제 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요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요약된 거 잠깐 보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요.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림보라는 곳에 머문다 그래요. 그 단테의 신곡에 림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하여간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와서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리고 면접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이면 완전히 이승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을 떠나게 되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데, 다 기억을 잊어버리는데, 지금부터 3일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만큼은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도깨비라는 곳에서 저승사자로 이동욱 씨가 나왔는데, 그때 죽은 망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저승 찻집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망각의 차 뭐 이렇게 한 잔씩 주고 하는 그런 장면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지고 갈 기억 같은 거 없다. 다 내가 돌아보니까 고만고만한 직장에서 고만고만하게 결혼해서 고만고만한 노후 살다 온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서 그 소중했던 순간 추억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소중함이나 정말 참 행복이라는 게 뭔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이 영화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이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는, 당신의 삶에서, 이 질문이 그날따라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다음 생으로 꼭 가져가고 싶은 기억 하나만 고르라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 원더풀 라이프 또 짧게 소개한 영상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나한테 정말 소중한 순간, 추억이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그때가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을 우리는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겐 꿈만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시간이 그 사람한테는 혹시 악몽 같은 시간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지만 같이 있던 사람에게도 서로를 알아봐주는 시간, 나만 알아채거나 그 사람만 알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너가 모두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소중한 사람, 그런 소중한 공간, 그런 소중한 시간, 그런 소중한 사건, 그런 걸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어긋난 장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최고의 순간이라는 걸, 네가 지금 최고의 순간이라는 걸 옆에 있는 내가 알아봐주는 그런 삶이 정말 소중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나태주 씨가 쓴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시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때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원더풀 라이프 대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억 단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씀이 이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기에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를 보시면요, 이 여인의 이벤트가 있은 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요, 사실 정말로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계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답니다. 향유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1년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최소한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앉아있다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커피 먹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놀라가지고 떨어질 때 커피잔 깨졌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뭐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비싼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있는데 한번 떨어뜨려 다 흘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3천만 원이 넘는 1년 연봉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합니까? 이 향유를 차라리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비용을 치르게 되면, 뭘 구입하거나 어디 기부를 하거나 비용을 치르게 되면 뭘 생각합니까? 대가를,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낭비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 중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선물이 꽃입니다. 꽃 선물 같은 게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귄 지 100일 됐다고, 사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장미꽃 사바치면 그래도
여자분께서 너무 이제 싫어하지는 않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꽃에 사들고 오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직도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고기나 사오지, 뭐 그 돈으로 차라리 애들 학원비나 보태지, 뭘 이딴 걸 사왔냐고. 그러면 이제 정말 남편은요, 선물을 사다 바치고도 구박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는 건데,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선물 잘 안 하고 못 챙기지만 애시당초인지 저도 뭐 꽃 선물을 할 생각은 거의 안 하거든요. 저도 차라리 뭐 그 돈으로 다른 걸 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경우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직장들이나 뭐 사람 사는 데서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돈이 기부가 들어왔어요. 좋은 일에 써달래요.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정말 좋은데 어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누가 여기다가 쓰자,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게 제안하면 그래 이게 아니라 야, 거기에다 쓸 바에는 차라리 저기에다 쓰는 게 낫지, 거기에다 왜 그 귀한 돈을 낭비하냐,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부산의 한 터널 입구에 무슨 글자 조형물이 써졌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터널 입구 위에 꾀끼깡꼴끈이라는 글자 조형물을 거기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모르겠어요. 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뉴스를. 가뜩이나 이제 운전에 신경 써야 되는 터널 입구인데 그 터널 입구에 갑자기 모르는 글자가 꾀, 끼, 깡, 꼴, 끈 이렇게 글자가 써 있으니까 저게 뭐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꾀, 되게 좋은 말이 들어가요. 꾀는 지혜, 끼, 이건 재능, 깡은 용기, 꼴은 디자인, 그리고 끈, 이건 네트워킹을 의미하는 거래요. 이걸 이제 얼마 전에 부산시장, 거기가 부산이니까 부산시장이 자기가 볼 때 공직자들이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5가지, 이걸 어느 책에 써 있는 걸 보고 인용해서 얘기를 했더니, 강연을 한번 했나 뭐 페이스북에 올려나 그랬더니 부산시설공단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의도와는 다르게 사고 위험이 문제가 되니까 뭐 그게 이제 SNS 막 사진이 나가고 막 하니까, 야, 거기에 들일 혈세, 저거 다 세금으로 한 건데 왜 그런 데다 돈을 들이냐고, 당장 철거하라고. 근데 철거하면 또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애초에 그런 것을 했냐, 막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하죠. 모르는 글자가 터널 입구에 있으니까 뭐 꾀끼깡꼴 저게 뭐야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계속 뉴스 듣다 보니까 뭐 이게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될 정도인가, 좀 과하다, 각박하다, 여유가 없다,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어쨌든 이제 국가나 기업 같은 거대 조직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저희처럼 조직이 작은 교회도 사실 그렇게 막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할 좋은 일 결정하다 시간 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이 부은 향유를, 물론 예수님처럼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분을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어떤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너무 반갑습니다, 그걸 표현한 건 좋은데 너무 과했다, 너무 지나쳤다, 그거 얼마나 비싼 걸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뭐 3천만 원짜리면 300만 원짜리 향유 사고 나머지 2,700만 원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 그러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마침 또 이 6월절의 식사 자리가요, 6절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의 집이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베다니에 있어요. 그곳은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치료받는 나병 환자들이 머물던 곳, 음성 나환자촌 같은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다가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증명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슬픔, 적막함 이런 게 배어있는 빈곤한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려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땅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같이 있던 동네 사람들이 휘둥그레 하면서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아마 제가 거기 있었어도 너무 놀랐을 거고 당연히 뭐라고 한마디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꽃 얘기했지만 야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분위기 내보자.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특별하게 기념해보자.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게 낭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소중한 세레머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 보다 보니까 더 의아한 것은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제자들이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왜 이런 데 낭비하냐, 더 좋은 일에 써야지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 여인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보통 이렇게 기름을 향유를 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향유를 바를 틈도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 바로 무덤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외로 이 여인의 행동을,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진심을, 이 이벤트의 의미를 알아봐 준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남들은 다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알아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여인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뭘로 알아봤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아봤어요? 독립운동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골물대로 골마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끌어내려서 내쫓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보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찔림당하고 고난을 받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문과 신문을 당하고 결국 그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원자, 그렇게 예수님을 이 여인만이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아까 말했던 당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알아봤다는 내용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인 거 알아봤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어쩌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4절에 나온 것처럼 속이고 작당해서 없는 일을 꾸몄다가 나중에 발각될 수 있는 위험마저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 환호가 곧 식어서 예수님을 싸늘하게 외면합니다. 왜 식어버렸을까요?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들이 너무 많은 포기할 게 많은 거예요.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구원자와 예수님 비교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절하고 예수님 포기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그래도 좀 쟤는 말이 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바라바를 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평생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알아봐주는 사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평생 정말 자신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 흔치 않았던 그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3년을 따라다닌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2, 3일 뒤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때까지도 다들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얻을 것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물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 곧 이별한다는, 잃게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애도하면서 무려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바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알아봐 보고 계십니까? 제가 대단한 목사라는 걸 좀 알아보고 있나요? 네. 제가 목회를 잘했나 봐요. 농담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혹시 몇 점짜리 목사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략 한 7, 80점 정도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예를 들면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70점, 80점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한 70점, 80점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조금만 더 애쓰시면 8, 9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면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1, 20점 올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300데나리온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저렇게 귀하게 쓰였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 아까운 3천만 원이 땅바닥에 쏟아져 버렸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후배 직원을 보는데 한 7, 8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가 좀 부족해 보여요. 야, 너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1, 20점 올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꽤 많을 것 같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교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7, 80점이다 그러면 오히려 집에서는 몇 점이겠어요? 한 5, 60점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오히려 5, 60점도 안 되는 썬데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교회에서는 2, 30점을 갑자기 노력해서 올려서 7, 8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거 알아봐 주지 않고 부족한 것만 지적해서 더 끌어올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건 글쎄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한 7, 80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저도 사실 주일에 보시는 여러분들 모습과는 달리 평일에 여러분도 안 볼 때에는 집에서는 그저 5, 60점도 안 되는 목사예요.
근데 정말 주일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더 나은 목사인 척 하는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2, 30점 부족하네 그렇게만 보지 말고 2, 30점 노력했네 그만큼이라도 애쓰는 모습을 알아봐 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나온대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달이 그렇잖아요. 하루는 보름달인데 다음날 조금씩 작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달이 마치 풍선처럼 작아졌다 커졌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달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선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내 아내와 남편의 진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학생들의 진면목이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은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직원들과 동료들의 형편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내가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의 각도가 달라져서 삐뚤어져서 내 배우자는 똑같아요. 내 제자와 스승은 똑같아요. 내 동료와 상사들 변한 게 없어요. 후배들은 어제랑 똑같아요. 근데 그들을 알아봐 주지 못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대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회비용식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다른 것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한 거고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 주었고, 예수님 역시 당연히 또 너무 감사하죠. 여인은 알아봤는데 예수님 아무런 반응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의 진심을 알아봐 주고, 이렇게 나를 알아봐 준 이 여인이 행한 일, 그것을 전파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 보면은요 71세 노인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자기에겐 소중한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71개를 주더라고요. 1년에 그 한 개의 테이프에 1년씩 담겨 있대요. 그래서 그걸 쭉 봤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랑 영화를 보고 둘이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냥 무뚝뚝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랑 극장도 잘 안 갔었는데 어느 날은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벤치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화사하고 밝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죽기 전에 그날 벤치에 앉아서는 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 아내의 표정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서 화면으로 보니까 아내의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이고, 그렇게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 없었고 그 순간이 그렇게 소중한 순간일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떠오르게 된 겁니다.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실까요? 어떨까요? 주님은 늘 우리를 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먼저 주님 바라봐야죠.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진면목을 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는, 그래서 드디어 주님의 정말 그 행복한 진심 어린 표정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원더풀 라이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